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고 교인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의인 삼아 주셨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면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옷을 입고 싶다고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군대에서 준 것대로 입고 그렇게 살아가고 군대의 법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 때는 죄의 법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하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이런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는 공중의 권세를 따랐던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던 사람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산 사람들, 마음의 허망함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이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뉴욕에 있는 한 전화회사에서 사람들이 통화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일반인이 전화를 할 때 5,000번 통화를 하면 나라는 말을 3,790번이나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아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언제나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 가서 사진 찍으면 확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얼굴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 사진 찍어줄 때는 항상 얼굴 위주로 찍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왜 이렇게 사진을 잘 찍냐요? 이유가 있습니다. 얼굴을 잘 찍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풍경 좋은 데 가가지고 풍경 찍었다고 야 참 아름답다 쳐다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자기 얼굴 잘 나온 거는요, 핸드폰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얼굴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잘 찍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얼굴 위주로 크게 찍어라. 그것만 잘하면 사진을 잘 찍는 것이 된다는 거죠.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관계가 끊어지면서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최고인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주인이 바뀌고 소속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죄의 종으로 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배당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에게 지배당하면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주인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순종하는 대상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면, 주인이 안 바뀌거나 아니면 바뀌었는데도 자기 자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줄리안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 미아가 되어서 거지가 되었어요.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굉장한 부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잣집 아들인데도 거지로서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져 가지고 큰 재산을 상속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거지 때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밤에는 큰 저택에서 자고 아침이 되면 거지 옷을 입고 샴푸와 비누를 팔러 다녔다는 거예요. 날이 밝으면 거지 행세하고 다니고 밤에는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호화로운 차를 타고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런 축복과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에 빠져서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줄리안 모리스라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지처럼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종처럼 살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거지 행세 그만하세요. 여러분, 왕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렇게 신분이 달라지면 사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죄의 노예처럼 사는 그 모든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아야지, 이런 고백으로 살면서 그의 삶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절부터는 우리와 율법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혼인관계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있다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면 그때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해방이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더 이상 매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누구와 결혼한 거예요? 율법이라는 남편이죠. 율법이라는 남편이 얼마나 깐깐하고 완벽하고 봐주는 것이 없는지요. 그 남편은 조금만이라도 어긋나고 실수를 하면 심판이 적용되고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정말 숨이 막히는 남편이죠. 이 율법이라는 남편 아래 살다 보니까 계속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무엇이 쌓이겠어요? 잘못한 것이 쌓이고 불순종한 것이 쌓이고 죄의 종노릇한 것이 쌓이게 되면서 결국은 죽음이라는 저주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이 올무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도무지 헤어나지 못하는데 어느 날 새 신랑이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7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은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은 것이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죽었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6장 4절에도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는 삶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혼 서약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영향을 발휘하고 배우자가 죽으면 더 이상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죽음으로 몰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 남편,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섬기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가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율법이라는 남편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별로 좋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죠. 완벽주의고 봐주는 것이 없고 정죄와 저주와 심판을 내리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사는데도 정말 이런 남편이 있다면 확 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늘 사고치고 피곤하게 만들고 아주 사는데 도움이 안 되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크게 대답하지 마세요. 티나기 때문에.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남편 어디 버릴 수 있을까? 도망치는 방법이 없을까? 길을 기울이는 아내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가 먼저 가면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말 율법이 그렇게 나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괴롭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만든 것인가? 그래서 율법에 그렇게 매이게 하시고 율법에 저주를 주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부정성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율법을 아주 안 좋은 어떤 악질 법으로 여길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율법 자체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죄인이 워낙 타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의미에서를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칫하면 오해를 해가지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그 자체가 나쁜 것이죠?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장 7절에 있는 말씀에 그것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율법이 죄가 아니라고 7절은 말씀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앞에서도 그럴 수 없느니라 몇 번 봤잖아요. 그거 아니니까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율법은 무엇인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율법이 없다라는 것은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도요, 왜 법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 기준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 이 법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어떤 악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없어진다면 그 사회는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92년도에 LA 폭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방화를 하고 상점 도둑질을 하고 완전히 무법천지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죠. 악법도 법이다. 뭐 이런 의미에서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율법이 없다면 우리도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가 하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세상에도 나라를 통치해가는 불문율이나 혹은 법률, 도덕적 간섭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 근데 이것은 여러분,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되는 것이 이 나라에 가면 안 돼요. 법 적용을 받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금연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담배 피는 사람들이에요. 그 조그만 통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연기 속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집에서라도 마음껏 펴야 되는데 요즘 보니까 아파트에도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금연 장소에서 담배 펴도 과태료를 내지만 그렇게 많이 안 내고 실제로 그렇게 잡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럼 싱가포르 가면 담배 피다가 아무 데서나 담배 피다가 걸리잖아요. 90만 원이라는 벌금을 내야 돼요. 그 나라 전자담배는 아예 금지돼 있어가지고 그 전자담배를 만약에 피웠다 거기서 그러면 169만 원인가 또 벌금을 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나라마다 법 적용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나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법을 만든 거에 의해서 규정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에 대한 규정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무런 죄 없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말을 듣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에 대한 규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죄인입니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나는 뭐 범법행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도소 간 적도 없고 경찰서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폐를 끼친 일이 없고 내 나름대로 도덕적인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큰 죄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일단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 10계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10가지 계명 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예배 끝나고 나갈 때마다 한 사람씩 한번 물어볼까요? 10가지 계명 다 기억하고 있는가? 네. 10가지밖에 안 되는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성경 2가지로 요약을 딱 해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여러분, 이 10가지 10계명 중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계명이 가장 지키기 어려울까? 자, 출애굽기 20장 17절, 이게 답입니다. 읽어봅시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나머지 법들은 다 외형적인 법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은 탐심에 대한 계명,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장 어렵다라는 거죠. 자, 성경에도 그런 젊은이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부자이면서 관원인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이 청년을 보니까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 거죠. 예수님은 속을 깨트려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외형적인 법들은 잘 지켰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해결되지 못한 것이 뭐예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재물을 선택하고 떠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탐심을 지킨 이것을 여러분 해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프랑스의 억만장자였던 자케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주식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어 가지고 알거지가 됐대요. 알거지가 됐는데 이 사람 돈이 얼마 남았는가? 10만 달러가 남았답니다. 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1억 2천 정도예요. 많이 남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통보를 받고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자케풍에 가난한 조카가 있었어요. 근데 아저씨 재산의 유일한 상속자예요. 10만 달러라는 거액이 갑자기 생기자 너무 깊어서 충격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돈을 가지고 한 사람은 적다고 죽고 한 사람은 너무 많아서 충격을 받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 집착이 자신을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탐심은 감추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탐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야, 내가 없는 거 저 사람 다 가지고 있네. 부러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탐내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치 없는 사람들처럼 요렇게 앉아 있는데 사실 여러분 있지 않아요? 야, 나도 좀 저런 집에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좀 저런 거 좀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야, 저 사람은 너무 복 받아가지고 저렇게 돈도 잘 버는 남편 만나고 예수도 잘 믿고 얼마나 좋아. 저 남편, 저 아내 얼굴도 예쁘고 그렇게 친절하고 좋은 아내.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탐내지는 않겠죠? 그러나 뜯어봐야 돼. 그 속에서 어떤 생각하는지는. 우리는 별거 다 탐욕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나는 전혀 욕심이 없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1,000원짜리 한 장을 앞두고도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율법은 7절에 보니까 탐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탐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서는 탐심조차도 감출 수가 없고요. 이 탐심이 죄로 발전이 되고 나중에는 사망이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 탐심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죄가 되고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하는 마음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상 숭배 안 했어요. 그러나 내가 무언가를 탐냈다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까지도 낱낱이 파헤치고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 자체가 그 탐심을 없앨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어느 바닷가에 들어가면 여기에는 식인 상어가 출몰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표지판 세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기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표지판 자체가 이 사람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삶의 분명한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율법은 죄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주다 보니까 죄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죄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것이 죄인지 몰랐어요. 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율법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극이 된다는 것이죠. 율법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죄라는 것이 기회를 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었을 때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죄를 자극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죄를 의인화시킵니다. 마치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면서 말씀하는데 얼마나 이 죄가 간사하고 강력하고 능력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도 하지만 죄를 일으키기도 한다. 만약에 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인데, 자 11절에 보니까 죄가 무엇을 탄다고 그래요? 기회를 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기회를 탄다라는 말은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초기지를 만드는 것을 기회를 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절대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는 먹지 말라고 했더냐? 정말 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더냐? 이렇게 여러분 틈을 타고요. 그리고 의혹을 증폭시키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지 절대 안 죽어. 오히려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 보상을 약속해요. 여기에 넘어가게 되는데 무엇을 자극하는 거예요? 탐심을 자극한다. 자, 우리들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이런 죄의 성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어요. 여러분, 과거에 성수대교가 붕괴가 됐잖아요. 다시 다리를 수리하고 제가 그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때 거기 운행 제한 속도가 30km인가 그랬어요.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30km로 이 다리를 언제 건너가요? 근데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말이 30km지.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일본의 뇌학자 니카노 부노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바람난 유전자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인간의 뇌를 연구해 보니까요, 사람은 딱 두 가지 부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숙형이 있고 불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이 당신은 정숙형입니까? 불균형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분류는 안 하고 살아가는 거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분류는 인간의 본성이라. 그리고 절반이 외도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물론 여러분, 정숙형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정숙형도 그 안에 죄가 있는 거죠. 죄가 틈을 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무엇인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알고 행하는 것이 너무 많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 늦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빨리 와야 되는데 늦는 사람은 나름대로 명분과 이유가 있어요. 오다가 차가 막혔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제가 주일마다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오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세요. 나를 자꾸 귀찮게 하면 다음 주에 확 안아버릴 겁니다. 속으로 협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 5분에 만약에 5,000원씩 벌금 물린다고 그러면 다음 주부터 늦겠어요? 안 늦겠어요? 아마 교회를 옮길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예요. 그리고 일찍 와보세요. 앞자리에 앉으면 나갈 때도 늦게 나가야 돼. 밥도 뒤에서 줄을 서야 돼요. 여러 가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편한 대로. 그래서 아무리 안내원이 좀 앞으로 좀 가주세요. 그래도 주여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예배는 섬김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인데 어쩌면 우리는 그런 본질들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 그냥 이 예배 잘 끝내고 가자. 빨리 끝내고 가자.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죄는요 끊임없이 틈을 타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드러나다 보니까 여러분 율법도 부정하고 파괴적인 성향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죠. 죄를 드러나게 하고 자극하고 유발시키며 죄를 정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율법이 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는 거죠. 율법 자체가 여러분 허물이 있거나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7절에 율법이 죄냐? 12절에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것이라고 말해요. 14절에 보니까 율법을 신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왜 자꾸 율법의 부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문제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 내주하고 있는 죄가 인간의 본성을 자극해가지고 자꾸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자꾸 이것을 밝히고 낱낱이 드러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은 여러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는 거 하면 바로 그리스도께 데려다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를 가정교사 역할이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어느 집에 이 아이가 자라날 때 노예가 교사의 교사.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성인이 되고 나면 더 이상 그 교사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우리를 율법이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낱낱이 파헤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일날 나와서 좋은 말씀 듣기를 다 원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일주일 동안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 듣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의 숨어있는 죄를 낱낱이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별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야, 내가 비참한 죄인이구나.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해보지만 내 스스로는 행할 수가 없는 거구나. 나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오면서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처럼 우린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바르게 서 있는지,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 삶의 방향이 어떤지,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승리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가 노력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갈 때 거기서 삶의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죄가 깨달아지면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분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